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10도로 올라가니까 움츠렸던 몸이 또 펴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생생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한 주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잘 연구를 했는데 오늘 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이 시간 녹화 영상을 통하여서 또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전송할 예정입니다. 이 하루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고 이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도전받아서 주어지는 그 한 주가 하나님의 뜻 더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 짧은 이 찬양이지만 이 속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겠다는 그 마음, 그 집중된 마음, 그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더욱 경제는 침체되어가고 세상은 움츠려들고 서로 모이기에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조차도 다운되어가는, 침체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움츠렸던 그 마음으로 통하여서 갈급한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집중하려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더욱더 전도해야 되는데, 더욱더 VIP들을 만나야 하는데, 더욱더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주님, 그들과 이렇게 만나지 못한 채 예배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더 채우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 그 충만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신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단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 흐름에, 그 질병의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나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이요, 승리하였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만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의 친절한 바람 기대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법과 두려움 영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충만하신 무한하신 그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이 시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내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진선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공간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시기에
마음을 모아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주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1977년에 카톨릭 신학자 월터 불맨 박사가 제3교회의 도래라는 이름의 교회론을 내놓았고 세계적으로 명저로 평가받았습니다. 불맨은 이 책에서 지난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3기로 나누어서 그 이름을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제1교회는 신약 시대로부터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태동된 동방교회와 히랍 정교회라고 했습니다. 제1교회는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 모습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심오하고도 경건했고 그 형식과 구조까지 소중한 유산으로 보존해오는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분열한 이후 제1교회는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의 삶과 역사와의 호흡을 단절하고 개혁을 포기한 약점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제1교회는 영적으로 고립되고 운둔하고 침묵하는 교회로 전락했다고 하며 따라서 불매는 제1교회를 향하여 아침에 지는 별이라고 풍자했습니다. 그 후 역사 가운데 등장한 교회는 제2교회입니다. 제2교회는 로마와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퍼져나간 기독교 왕국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유럽, 미국 개신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2교회는 거대한 권력, 방대한 조직, 화려한 건축, 막강한 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전 세계를 힘으로 지배해온 전투적 교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 화려한 기독교 왕국 교회는 교인들이 떠나가고 엄중한 고딕 교회당만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생명력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겠죠.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뒤늦게나마 과감한 신학적 몸부림을 펼쳤으나 오늘 유럽과 미국 교회는 계속 쇠퇴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으며 뷸맨은 제2교회를 아침에 지는 달이라고 풍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초반부터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는 아침에 뜨는 태양. 이게 얼마나 사퇴하면은 제1교회서부터 제2교회 아침에 지는 태양. 아침에 지는 별, 아침에 지는 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근데 아침에 뜨는 태양. 얼마나 자연스러우며 얼마나 온전한 표현입니까? 제3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희망적이어서 이 3교회는 너무나도 희망적이어서 21세기 지구촌을 환하게 비춰줄 만큼 중요한 그런 교회라고 칭송했습니다. 제3교회는 앞서서 설명한 제1교회와 제2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3교회에 속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몇 마디 던졌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온 세계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뷸맨 박사도 한국의 그 부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희망이 있다. 제1교회, 제2교회 닮아가는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붙들면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부흥의 역사들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계를 뜨겁게 할 수 있다. 영적으로 뜨겁게 할 수 있다.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6.25 때 유엔의 원조를 받았던 그 국가가 도리어 유엔의 유엔군으로 참전하는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부자가 세상의 소망이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적 부자가 세상의 소망이다. 아멘.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는 긴장과 공포, 하루하루 배가 상승하는 확진자의 모습, 그런 수치를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긴장과 공포, 이기주의와 고통당하는 자들로 신음하고 있지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영적 부자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영적 부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여 그동안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굳건한 믿음의 에너지가 되었고,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선포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종교적인 권력을 등에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올바른 소리를 하기 쉽지 않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더욱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무엇이 두려우겠느냐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권능과 놀라운 일들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짜나게 여겨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사망 가운데서도 살아나시는 강력한 역사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문제에 어떠한 어두움이 가득 찼는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헤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고 강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교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맨 박사가 화려한 건축물, 수많은 군중들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복음서의 말씀들은 예수님은 그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남루한 두렙돈 헌금한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그리고 굳이 오지 않으셔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의 병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 놀랍다. 근데 건축물이 있고 뭔가 권력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행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붙잡고 어느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고귀한 인생이죠. 세상 어디에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산소망을 주는 이론과 학문과 그리고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산소망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불맨 박사가
선포하는 한국교회를 향한 예리한 충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제1교회와 제2교회가 범한 권력지상주의와 이념을 내세운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죄악에 빠졌지만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옛날 가졌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간절히 찾았던 그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는 탐욕과 무욕만이 흐르는 공간이라서, 세계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공허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조금 삶이 나아졌다고 기독교 왕국이라는 그 허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의미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속아서 기독교 왕국을 세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에 속아서 그렇게 이것이 축복이다 하며 자신의 이름을 또 높이고 큰 것의 아름다움만 주님의 부활이다, 주님의 역사하심이다 착각하고 그것을 찬양하다 어느새 하나하나 놓친 것이죠. 우가 아니면 자의 이념으로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이념이 복음이냐 위장해왔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이고 공산주의이며 사회주의입니다. 좌나 우나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큰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허구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동안 외면해온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이요 하나님이 하셨던 바라시던 뜻입니다. 바라기는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영적 부자로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오늘 교회, 전도, 교육, 복음 그 속에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치유하는 일, 회복시키는 일, 용기를 주는 일, 영원한 생명 소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편가르기, 내 이름을 높이기, 내가 다른 사람 깎아내리기.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아니죠. 치유해주고, 회복시키시고, 시켜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 소식 전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할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집중해 왔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히 참여하는 영적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안위하여, 그것에 안주하여 세상의 화려하고 웅장한 것에 마음을 뺏겨 살았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헛된 것에 집중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동안 복음이 아닌 것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축복 속에서 규모와 물질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강력한 이 시대 영적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내 눈이 떠지게